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덜란드 화가 빈센트 반 고흐 여러분 알고 계시죠? 지금에야 우리는 반 고흐가 천재적인 화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생전에 그는 캔버스에 물감만 끼얹는 던지덕지에 물감만 끼얹는 어지러운 그림을 그리는 무명 화가로서 가는 곳마다 요주의 인물로 낙인 찍혔던 화가였습니다. 반 고흐는 1890년 그가 죽기 2달 전에 그린 그림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소재로 그린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시게 되면 강도 만난 사람이 있죠. 그리고 그를 안아서 말에 태우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오솔길을 따라 쭉 가보게 되면 거기에는 제사장이 그러면 날 살려라 하면서 도망가는 모습이 있고 가까운 데 있는 가는 사람은 이제 지나서 가는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환자를 말 위에 태우는 이 사마리아 사람 좀 힘겨워 보이지만 뭔가 힘 있는 그런 귀한 모습이 있고 또 말도 옆을 쳐다보면서도 아주 든든한 다리로 버티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고흐의 그림을 보면서 이 강도 만난 사람 얼굴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 얼굴은 누구의 얼굴을 닮았습니까? 바로 반 고흐 자신의 얼굴입니다. 무슨 얘기하는 것입니까? 반 고흐는 자신의 모습을 이 그림에 투영하면서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나는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나를 안아주고 고쳐주시는 분은 바로 저런 종교인이 아니고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반 고흐에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귀한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온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율법사가 예수께 본질적이고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의 말씀 세 번 읽어드립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아니, 율법교사가 아무리 율법의 전문가라고 하지만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시험한다? 얼마나 건방진 짓입니까? 그러면서 그는 겉보기에는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답하기보다는 또 질문을 던지세요. 2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율법교사는 정말 완전한 모범답안을 찾아서 얘기합니다. 27절 다 같이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율법교사는 성경이 얼마나 박식했던지요. 신명기 6장과 레위기 말씀을 조합해가지고 완벽한 대답을 하자 예수님께서 28절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자, 그러자 29절에서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지금 이 율법교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오늘 여기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나가는 정말 우리 같으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냥 꿀밤 한 대 주고 아주 혼내줄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직격탄을 날리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도
율법교사처럼 늘 아는 체하고 늘 교만하고 불순종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주님은 그렇다고 우리들 그냥 혼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주님이 지난 주간에 우리의 잘못을 혼내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반고우처럼 오늘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 자신을 대입시키면서 율법교사가 던졌던 누가 내 이웃이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우리나라 한계령 정도 되는 해발 한 800m 고지에 되어 있고 여리고는 해저 260m로 저지대 거의 한 고도가 한 1km 고도차를 느끼며 가파르게 내려가야 하는 36km 정도의 꽤 먼 거리입니다. 당연히 그곳에는 험난한 길이 있을 것이고 또 예루살렘에서 내려간다고 하면 그 많은 장사꾼이나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강도들이 자주 출몰했던 곳인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만 강도를 만났네요. 강도 만나서 자기에 있는 것 다 빼앗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죽을 정도 될 수 있도록 매를 맞고 쓰러져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도가 떠난 다음에 강도 만난 사람이 신음소리하고 쓰러져 있는데 그때 누가 지나가느냐?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그는 보고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리고 또 조금 있다가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그도 얼른 걸음아 날 살리라고 그냥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청중들은 어떤 생각이 있겠어요? 맞아, 요즘 종교인들 문제가 많아. 아마 그런 생각을 하며 듣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1부, 2부 지나고 3부 최종회에서 등장시키고 있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들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은 전혀 그를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 인간 취급하지 않는 사람, 상종하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하느냐? 얼른 뛰어가서 응급조치를 하게 되고 그를 나귀에 태워서 여관까지 데려가서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는, 여러분 이때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율법교사나 유대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아니, 우리 이웃이 누구냐?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한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드리셔야 돼요. 내 이웃, 유대인 외에는 저런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 이웃이 아니야. 그런데 도리어 오늘 이웃이 아니라고 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들을 도와주는, 살려주는 이런 이야기에 충격받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사마리아인은 자기를 그렇게 상정하지 않고 무시하니까 자신을 이웃으로 봐주지 않는 그런 사람 싸다 싸 저주하고 발로 차버리고 모른 체하고 지나간다고 해서 어느 누가 그를 비난할 수가 있겠어요? 놀랍게도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33절, 34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말 한마디가 없어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33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자기에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해서 그를 도와주고 살려주는데 우리가 사랑의 원리를 한 여기서 5가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은 무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33절에서 그를 보고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무슨 말이냐?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아일랜드 극작가이자 비평가인 버나드 쇼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저지르는 가장 큰 죄는 그들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무관심은 비인간성을 대표하는 반인간적인 감정이다. 혹시 우리 안에 무관심의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사랑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겨. 무슨 얘기예요? 함께 아파한다는 거죠. compassion. 엄마가 아이가 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같이 통증을 함께 느끼는 것처럼 함께 아파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최고봉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도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끔 권사님들 그런 얘기하죠. 우리 남편 나이가 들어 보면 요즘 정말 불쌍해서 같이 살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학교에 가는 자녀들을 보면서 마음이 짠하고 출근한 남편을 보면서 그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게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34절에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여러분 그 당시에 기름은 진통제 역할을 하고 포도주는 살균 역할을 하는데 요즘 말로 하면 응급조치를 취한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상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싸매주는 것입니다. 덮어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니라. 여러분, 그 먼 길, 그 위험한 길, 강도 만난 사람 태워가다가 또 강도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를 태우고 태양빛에는 자기가 걸어가면서 여관까지 인도해서, 그리고 거기 가서 돌보아 주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무슨 유익이 뭐가 있겠어요? 손해밖에 없지요. 그럼에도 끝까지 그는 희생하고 있는. 다섯 번째로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35절에 이 사마리아인이 떠나면서 2데나리온을 더 지불하면서 돈 더 들면 나중에 올 때 갚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해야 될 것 같은 행동을 지금 전혀 예상외로 사마리아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마치신 후에 율법 교사에게 다시 질문하셨지요. 36절에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저를 보십시오. 앞에서 율법 교사가 비슷한 질문했지요. 뭐라고요?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도리어 그 질문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은 역질문을 하신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이웃을 다 정해놓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 나하고 커피 나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범위를 정해놓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이웃의 범위를 정해놨거든요. 당연히 유대인이죠. 유대인 외에 사마리아 이런 사람들은 젠타일, 이방인들이야. 저런 자들과는 상종하면 안 돼라고 하는.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이웃의 범위를 뛰어넘는, 이웃의 선을 넘어서게 하는, 이웃의 범위를 지워버리게 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참 도전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늘 내 이웃이 누굴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와 말이 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웃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웃이라고 하는 이 선을 우리 성도들은 뛰어넘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이 너의 이웃이 아니고 이제는 누가 네 이웃이냐를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누가 강도 만난 자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건강을 주셨는데 몸이 아픈 형제 자매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재물을 주셨는데 물질 때문에 목숨을 걸어가는 그런 어려운 이웃들, 공부 못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 아이 유학 보내고 우리 아이를 잘한다고 거기에 우리가 만족할 수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저 사람과는 상종할 수가 없어.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뭐 경상도니 전라도니 진보니 보수니, 여러분 그런 얘기하면 예수님께 여러분이 아주 율법 교사와 같은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누가 내 이웃이니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여 내가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우리의 도움을 요구하는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우리가 늘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 당연히 뭐라고 그래야 돼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율법 교사는 그렇게 말하기 싫은 거야.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어정쩡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영어로 go and do the same. 말만 하지 말고, 아는 척하지 말고 이제 너도 가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만 듣게 되면 그럼 어떻게 나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내 돈도 다 주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 경쟁 사회에 그렇게 사는 것은 맞지 않아.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런 속으로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소극적일 때가 참 많은데요, 오늘 37절의 말씀은 28절 말씀과 같이 읽게 되면 여러분의 눈이 번쩍 뜨일 겁니다. 자, 28절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함께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멘. 뭐예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Do this and you will live. 우리 지난주에 오셨던 송경호 장로님, 대전에서 큰 인쇄업을 하시는, 교회 다녔지만 전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 안수입사지만 전도를 모르는 사람이 오늘 목사님이 전도 얘기하면서 30명, 그러다 나중에 300명 전도할 사람, 그래. 이 집사님은 30명 그런 줄 알고 손을 번쩍 들게 됐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300명이었대. 그걸 물으려고 목사님 찾아갔지만 말도 못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순종하기로 한 거잖아. 내가 그래 300명 전도할 거야. 그러면서 그는 회사 문을 닫기도 하고 코피를 쏟으면서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 자신과 그 가정과 회사가 살게 되는 것이고 그 교회가 살아 부흥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게 아주 우리의 삶의 중요한 원리예요. 행하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잖아요. 알긴 너무너무 많이 아는데 사랑 모르는 사람 누가 있고 전도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마치 자동차 시동 걸리는 자동차처럼 휘발유는 나가고 소리는 나오는데 차가 안 움직여. 여러분, 오늘 저는 단절히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저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 키가 뭐냐면은 행하라요. 행하라. Do this. 그러면 you will, 여러분의 모든 삶이 살아나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 하잖아요.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는 분 크게 한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듣고 명령하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축복에 대한 말씀의 공식은 하나예요. 우리는 불순종하고도 복 받기를 늘 원하고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어려웠던 거예요. 우리가 행하게 되면, 보세요,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그래서 신명기 28장의 축복장에 나오는 그 말씀은 한마디로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 오늘 제가 이런 설교하면 부담스러워요,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13절 말 들어보세요.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왜? 누구를 위하여? for your happiness.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요. 여러분, 마귀는 순종하면 손해보는 거야. 교회 다니는데 그냥 다니면 되지, 누가 목사님 설교 뭐 다 그대로 하는 사람 어디 있어?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불행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복받는 사람을 방해하기 위해서 계속 마귀는 우리에게 아니야, 불순종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 알잖아요. 너 양치질해. 무슨 부모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양치질 하면 자기 치아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계속 부모님이 얘기하는 건 너의 행복을 위해서 얘기하는 건데, 공부 열심히 해, 너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나이키 광고 사라는 건 아니고요. 나이키 광고의 카피라이트 Just Do It, 상당히 도전적이고 누가 했는지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 Just Do It. 뭐든지요, 이제는요, 우리 성도들은 가만히 시동 걸고 가만히 있으면 휘발유는 휘발유대로 나오고 소음은 소음대로 나요. 이제 우리 모두 다시 말씀 듣고 주님 명령하시면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하고 나가고, 다 같이 아멘. 2014년 5월 아주 잘 나가는 한 청년이 대학 졸업하기 전에 인턴으로 일하던 외국계 패션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확정된 날에 회사에서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대요. 술에 너무 취해서 바람을 쐬러 나갔다가 실족하면서 빌딩 사이의 깊은 통로로 떨어져서 목이 꺾였어요.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전신마비 판정을 받게 되었는데, 이 친구가 바로 위라클이라고 하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박위라고 하는 청년. 여러분, 한 3년 전에 우리 교회 휠체어 끌고 와서 간증 집회했는데 기억나세요? 그죠? 이 청년이 6개월 만에 퇴원해서 집에서 생활하면서 현실을 마주했어요. 6개월 지나서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믿음이었어요. 응급실에서 엄청난 피를 흘리고 목이 부러지고 척수 손상으로 전신마비 판정이 났는데도 기도하는 어머니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계속 자녀에게 힘을 불어넣고, 그는 얘기합니다. 어머님의 믿음이 저를 좌절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이 친구 어느 날 휠체어를 타고 새벽에 새벽 기도회를 갔어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우리나라 걸그룹의 시크릿, 저도 이번에 한번 봤어요. 찾아봤어요. 시크릿 출신 송지은이라고 하는 자매를 만나게 됐어요. 서로 사랑을 나누게 되었고, 열흘 전에 10월 9일에 결혼식을 올렸는데, 박유근의 결혼 서약 기도문이 너무 감동이어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푸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년 전 전신마비 진단을 받았을 때 제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였습니다. 10년이 지난 오늘 앞으로 남은 제 삶에 저와 평생 함께하게 될 인생의 동반자를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딸 송지은을 평생 사랑하기로 서약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10년 전 전신마비 진단을 받았을 때 좌절하지 않았었던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박유군이 이런 전신마비 사고 났을 때 맛있는 음식을 갖다 주는 것도 힘이 되겠죠, 그죠? 아니면 돈을 몇 억 갖다 주면 그것도 큰 힘이 되겠죠. 그러나 그의 삶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므로 그의 표정, 저는 이 친구 볼 때마다 너무 부끄러워. 우리들의 표정은 왜 이렇게 어두운 사? 휠체어를 끌면서도 늘 밝은 표정. 휠체어를 끌고도 새벽 기도 가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만남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강도 만난 이웃에게 줄 수 있는 많은 선물이 있지만 무엇이에요? 우리가 줄 수 있는 선물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야만 합니다. 복음에 물타지 말아야만 합니다. 아니 박유근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신마비로 판정받았을 때 나에게 용기 주고 나를 살리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였습니다. 도리어 지금은 이 친구가요 위라클이라고 하는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강도 만난 세계 모든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도와주는 엄청난 그런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내가 정말 강도 만났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내 주변에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건강에 집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강도 만난 이웃들 있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이웃의 선을 이제는 넘어서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두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고 나가게 되면 아직도 영혼 구원을 여러분이 작정하지 못한 분들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아 그래? 예수밖에 없네. 우리 아이 살리는 길은 예수밖에 없네. 우리 남편이 살아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 여러분이 다시 마음의 부담 가지고 전도 우리 영혼 구원에 작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하면 Do this and you will live. 행하라 그러면 살아나게 돼요.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우리 주변에 쓰러져 있는 형제자매들 이번 가을에 적어도 한 사람 여러분이 찾아가서 함께 위로해주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증거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나도 살고 우리 이웃도 살고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오소서 진리의 할렐루야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으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 할렐루야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는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부흥의 불길 우리 심령 안에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우리 심령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형제 범위를 늘 정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통하는 사람만 형제인 줄 이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율법 교사 같은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강도 만난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데 늘 외면했습니다. 모른 척하고 지나간 제사장이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 우리 주변에 우리 친척 가운데도 주님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강도 만난 이웃들이 너무 많은데 무관심했습니다. 주여, 이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이제 저들을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시고, 행하라 그러면 살아나리라. 주여, 종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의 가정도 살아나게 하시고 회사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종들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하셔서 몸찍이시고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강도만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남은 삶은 주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오늘 특별히 예배드리는 어린 다음 세대 자녀들 예배 가운데, 우리 민족 위에, 저 북녘 땅과 세계 선교사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